이따가 기도 시간에 나눌까 하다가 미리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하던 중에 우리 이현신 권사님 따님 위해서, 여기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따님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현신 권사님 따님께서 아이를 가졌는데 셋째 아이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제가 들은 내용은 토요일 날 아침에 검사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죠? 염증 수치가 다 사라졌다고. 예, 그렇게 해서 퇴원했다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예,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막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건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조금 이게 막 뭐랄까요, 가슴 벅찬 일들이 있는데요. 바로 밑에 층에서 지금 우리 발 밑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 우리 발밑에서 지금 2층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그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의 사랑교회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 제 기독 신문을 오늘 봤는데요.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 주일학교의 미래, 다들 이제 시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뭐 뉴스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아이를 적게 낳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니 아이들이 없어지는 그 가운데, 예, 우리의 사랑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교육부서들이 그래도 천천히나마 조금씩이나마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교육부서가 늘어나고 있음을, 부흥하고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그런 기회가 또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가, 또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육부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인물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여기 등장하는 대로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가 누구를 만나러 가냐? 그 밑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나러 가냐?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뭄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이 가뭄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재난이죠. 왜냐하면 가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비가 오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뭐가 살 수 없어요? 예, 곡식이 일단 살 수 없고, 곡식이 살 수 없으면 결국 누구도 못 살아요? 사람도 못 살죠. 그러니까 곡식과 사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또 뭐가 돼 있어요? 가축도 있죠. 결국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동식물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일 거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큰일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걸 보기 전에, 이 두 사람을 보기 전에 한 표현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전체 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이건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인데, 그들도 다 인식하는,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건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일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고백이 되어졌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라고 생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던 거죠. 특별히 누가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아시니까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건 신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누구 탓을 하냐면 엘리야 탓을 합니다. 엘리야는 또 누구 탓을 해요? 아합의 탓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로 탓하는 장면이 밑에 등장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이 왕이 볼 때, 야, 저 선지자가 문제야. 저 선지자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왕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선지자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든, 그죠? 예? 목을 잡아 비틀든, 막 비를 빨리 내리게 해야지,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죠. 우리 18장 4절 앞부분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냥 왕비입니다. 아합의 왕비죠.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할 때요? 멸할 때요. 멸한다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도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지자 내가 가가지고 확 그냥 이러고 지금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이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확 그냥 막 단칼에 내가 막 이렇게 하러 가는 거예요. 즉 쉽게 표현하면 멸하러 가는 겁니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함을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오는 걸 알고 그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0절 말씀 좀 보시죠. 10절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 여기도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18장 10절 말씀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당신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어떤 족속을 가든 어떤 나라에 가든 어떤 민족을 만나든 간에 엘리야 봤어 못 봤어? 만났어 못 만났어? 여기 왔었어 안 왔었어? 못 봤는데요? 여기 안 왔는데요? 맹세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하는 거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아합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그렇게 쥐잡듯이 샅샅이 쫓아다니며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을 만나러 나갑니다. 딱 만났어요. 그러자 이제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국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모든 상황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너 때문이 아닌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당신 때문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서로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아니고 당신 탓이에요 라고 서로 설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뭐죠? 당신 탓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면 나 때문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칭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말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엘리야는 뭐 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당장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아합 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걸 엘리야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가서 왕에게 아주 또박또박하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당신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 이유예요 라고,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라고 다 알려주게 됐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말싸움, 이 말씨름으로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즉 누구 때문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가름을 하기에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길에 서가지고 당신 때문이지 나 때문 아니고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즉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을 이렇게 모아서 갈멜산에서 저랑 한판 붙죠 라고 일종의 대결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쾌한, 우리는 뭐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 그래 멋져 라고 할지 모르나 그 상황만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850대 1로 한번 겨뤄보자고 대결을 제안해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굳이 성경의 예를 빌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엘리야 선지자에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850명 대 1로 덤벼보자, 한번 판가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속칭 보통 깡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상황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죽을 위기예요. 까딱 말을 잘못하면, 상황만 뒤틀리면 왕은 언제든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즉 바꿔 표현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흐르는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 건 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신이 비를 내리게 해주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신이 진정한 신이냐, 참 신이냐를 놓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지, 아니면 이 아합 왕과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진정한 신인지를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확신이 없었다면 좋아요, 850대 1로 붙어봅시다. 아니 사실 1대 1로 붙자고도 말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850대 1 아니라 8500대 1이 덤벼도 이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한번 붙어요. 저랑 붙어서 누가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인지를 한번 겨뤄봅시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울 각오를 했다는 것, 이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분명한 전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아합은 어땠을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나 아닌 다른 곳에 찾고 있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아? 다 죽게 생겼어? 왜 그러는데? 뭐 때문이야?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다 목 놓아서 뭐라고 했냐면 저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에게 진심으로 그 우상을 섬겼어야 되는데 저 선지자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노예해서 뭐 이렇게 몰고 가니 아하방이 볼 때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선지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저걸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가서 얼른 가서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합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를 이해한다면 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으니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선지자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들이 깨달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은 그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요? 우상 섬기는데 바빴거든요. 우상을 믿고 따르는 일에 더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그러므로 그가 정말로 어리석음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가정해보죠. 한 가지만. 아합 왕이 죽으려고 덤벼요.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싸워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 저 아합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합 왕이 싸우자고 덤볐어요. 싸워서 내가 이기면 아합 왕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죽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죽이기까지 좀 뭐 해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냥 코를 납작하게 팍 만들어주고, 다시는 뭐 말도 한마디 못 꺼내게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을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서 안 되겠어. 너 왕에서 몰아내고 그냥 가만 안 두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합 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아까 얘기했죠. 18절에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니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합 왕이 바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명령을 지켜 행해가지고 내 어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믿는 자, 나를 비난했던 자들을 콱 한 방에 그냥 무리치고 이게 거기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군가의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다시는 나에게 덤비지 못하게가 아니고요. 그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잘못했다가 아합 왕에게 갔다가 여차하면 죽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 왕에 나가서 그래요, 한번 하죠. 그럼 저랑 겨뤄보죠. 정말 누가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인지를 한번 겨뤄요를 통해서 이 왕의 코를 납작하게 가지고 왕위를 내가 쫓아내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버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믿음의 신실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음을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니까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다 중간 생략하고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왕에서 내려와,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의 코를 납작하게 가지고 꽉 밟아가지고 그냥 아주 다시는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게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도 여기서 보면 아합 왕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이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죽을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죽을 거라는 걸, 저 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가 담대하게 나가서 이 왕과 설전을 벌이고, 그래요, 누가 믿는 신이, 정말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우리 한번 겨뤄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본다면,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지금 본인이 제가 여기서 지금 850명과 싸울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행여라도 혹시라도 제가 그 상황에서 죽더라도, 우리가 싸움에서 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고백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애쓰다가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쟁의 패배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언젠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용하시든 간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며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뤄가는데 헌신된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못 찾기도 하겠습니다. 주여!